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언약궤가 성전 안 지성소로 안치되는 것으로 최종적인 마무리가 되죠. 지성소에 안치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득 메우는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은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처소임을 천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 12절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발언은 61절까지 계속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경위를 설명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과 관련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어감이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캄캄한 데는 단순히 어두운 데가 아니라 구름이 빽빽하게 낀 어둠을 의미합니다. 또한 말씀하셨사오나 라는 말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연설의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도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솔로몬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두 번째,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세 번째, 마침내 솔로몬 자신은 자신을 통하여서 그 일을 성취하셨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이 성전 건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아들인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지은 성전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촉구합니다. 이 솔로몬의 연설 속에 내 이름을 둘 집이란 말에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두실 성소를 손수 건축하신 것이지요. 만일 이것이 단지 사람의 손으로만 지어지고 단지 사람의 뜻대로만 건축된 것이라면 결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이든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건물과 공동체는 그냥 사람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공동체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인지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거하실 집이 필요하셨다면 다윗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 의지를 좋게 보셨지만 그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이 할 일이 있었고 솔로몬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능하거나 모자란 왕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해서 더 훌륭한 왕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다윗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솔로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서둘러야만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는 거죠. 이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성전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한 처소 곧 성전은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물에 제한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법궤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은 성전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임재의 표징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법궤가 법궤되게 하는 것, 언약궤가 언약궤가 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두 돌판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곳에 저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어떤 거룩한 느낌이나 거룩한 상상 이전에 이미 계시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거룩한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상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 바로 위에서 자신의 임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매개로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봉이자 또한 계명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은 언약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지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말씀 중심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